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 생명, 즉 십자가 사역을 기초로 누리는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새 시대의 말씀 선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놀라운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말문을 이렇게 엽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는 왜 이 치유 사건을 놀랍게 여기냐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역설합니다. 베드로가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인 특별한 권능이나 경건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돌려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에게 감사하고 또 칭찬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그 순간을 즉시로 피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새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명예를 겸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하고 더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파멸의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사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또 찬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한다면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식이나 언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감없이 전할 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익한 종은 모든 영광을 오직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 시대의 말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그 이유를 알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소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모든 죽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역사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며 뛰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주라는 단어는 창시자 또는 인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직역하면 생명의 우두머리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명의 주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또는 생명의 창시자로 번역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주란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창시자이며 인도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아니 다시 말해 그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아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 시대의 말씀 선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최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또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고 그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십자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브라함 언약 아래 언약의 성취와 복을 누리고자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약속하신 그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바로 이 성경의 속성 중 하나인 이것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적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적 메시지나 또 윤리적 교훈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연구해서 힘써 가르치며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39권의 성경은 27권의 신약 성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었던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도 새 시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참된 새 시대 말씀 선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